예,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에 오늘 말씀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하느냐? 내 말을 네 마음 안에 두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것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7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배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싫어할 거다. 미워할 거다. 때로는 박해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거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인도받으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경이 있어요. 사람마다 배경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내 배경을 배경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모를 통해 보냈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각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게 배경이 되고 근데 결국 누가 주셨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천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막 천재하면 아주 뛰어나게 머리가 좋고 뭘 능력 있게 잘하는 그런 부분을 알았지만 그냥 원래 그 말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란 말입니다. 재주란 뜻이에요. 그걸 내가 바르게 누구나 다 천재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온전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내 재주인 줄 알고 내 복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재주로 살면 하나님이신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만드신 비밀들이 나를 만든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근본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배경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내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나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뒤가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근본적인 배경이 떠나갔으니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언약으로 오늘 말씀을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사는 것 말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 우리 거주 많이 하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있잖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함께 살아도 함께 안 살아. 이게 문제라, 현실이.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더불어, 이러면 잘 지어서 더불어 어쩌고 무슨 당. 그런데 완전히 자기만 하는 거라. 완전히 그냥 법도 그냥 입법도 독재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거부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권력의 배경이 돼도 하나님이 딱 손을 딱 끝나면 끝입니다. 윤석열 봐요. 박근혜 탄핵이 2번 됐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했지만 하나님이 딱 와라. 끝이라. 끝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그렇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박정희 대통령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시니까 한 방으로 끝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배경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근본 소속이 무엇인가? 사람은요,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마귀가 그 인생의 배경이 되면 그건 되는데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망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필요하면 주시겠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하, 참 만남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걸 이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 일하는 것, 내 수입, 내 배경, 직장, 사업,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그 안에 내가 거기를 내 인생의 근본을 두고 거기 살면 결국은 시간표가 딱 되면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근본을 거기에 둘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게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돌아섭니다. 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니까 막 거기에 줄을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는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석열 때는요, 탁 쓰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이 약해지니까 탁 돌아서서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나의 인생의 근본을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아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 너는 자다가도 너무 감사한 거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은혜를 그렇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라. 요비의 고백 있잖아요. 요비의 고백이. 요비 얼마나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요. 자식 10명이 되고 막 재산 가축이 막 때를 여러분 욥기 보세요. 그런데 사단이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 하나님이 저를 축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지.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섬기나. 그렇게 시비를 누가 마귀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결국 하나님하고 욥하고 사이를 갈라. 마귀는 원래 사이를 갈르는 게 마귀의 전문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화합을 시켜야 돼요. 가능한 화합을 시켜. 여러분 내가 이게 옳아. 분명히 이게 옳지만 옳은 것보다 더 귀한 부분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이 오른쪽으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가를 그걸 따라서 결정해야지. 옳고 그런 것만 딱 결정지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복은 안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야지.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당신이 당신의 근본을 어디에 두는가, 배경을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인생이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언약을 딱 붙여보세요. 이게 모든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우리는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내가 근본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오고 상황이 걸릴 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흔들립니다.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머리 위에 인생을 세우면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아닌 게 돼요. 결국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확실히 승리하고 완전하게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 들은 것은 내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내 영적 근본 소속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언약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 때 이미 말씀을 하신 건요. 참 포도나무로,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포도나무로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돼가지고 포도원을 참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가지가 나오게 해가지고 드디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그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아니 열매를 참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가지를 보니까는 뭐라? 들포도라. 낫도 없고 크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요? 자르고
이방인 우리를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거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격렬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받고 우리도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그 비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가지가 된 것. 너희는 가지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만 깨끗해져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뭘로 깨끗해집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생각을 잘 잡았고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그래도 밖에 나가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나마나 똑같아요. 내 마음이나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비슷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연합을 해야 돼요. 그 로마서 6장에 나와 있고 갈라디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어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던 한 사람이,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요. 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걸 알았어. 자기 인생에, 자기는 왕이었는데 왕이 자기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확인하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이게 다윗이 시편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인데 자기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뭐라고 말해요? 난 이렇게 고백을 써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자기의 권세가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뭐라?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진짜 복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참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다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근본이 있음을 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근본을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때로 넘어질 때 있었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진짜 내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 그런데도 자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세우시잖아요. 복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죄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라.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라.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 잘하나? 저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살기 힘들어요.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은요,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전쟁마다 이기고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게 17살 때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 배경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요?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붙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니까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당신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있다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2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말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어떻게 거하느냐? 말씀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뭘로 거한다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거기다가 말씀이라고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 원래 그 좋은 제목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음부에 건지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믿어오는 거예요. 믿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님 2025년과 26년 진행되는데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열매 맺는 건 뭐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을 때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을 여러분 말씀이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요. 다 줘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의 약속이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게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 예수 안에 있다며 어떻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아까 7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 하나님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믿어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마음으로 다 하기 원해. 나도 원해.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 근본이니까. 나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계획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내가 부른 자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말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다른 게 붙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른 게 자꾸 붙어. 이상한 것들이. 그러면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데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와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주 안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믿음이 안 믿어질 때는 그 몸부림을 쳐도 돼요.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하다 보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뭡니까? 그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보세요. 아니 9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거하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삶이 사랑으로 이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저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 계명이 뭔지, 사랑의 계명이 이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겠죠?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생명 바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죄와 저주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담당하고 끝냈잖아. 생명 바쳐.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 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오느냐? 결국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내 사랑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30년이 뭐예요? 40년이 넘게 살았네, 이제. 40년. 진짜로, 야,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내가 너를 사랑같이, 그 다음에 사랑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를 생명 바친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게 복음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데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얼마나 복인지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복은 너무너무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오늘 마무리가 18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인생도 마지막이 되고 또 세상도 종말로 점점 치닫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필 규정이란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옛 사람들도 알았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일은 뭐야?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 있으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나이가 벌써 70이라. 이거 참, 할아버지라. 완전 할아버지라. 내가, 벌써 70인가? 우리 오늘 지원이 보니까, 지원이는 하나도 안 변했네. 옛날에 똑같네. 근데 그 세월이 1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뭘 보고 느끼냐면, 어린 아이들을 보고 느껴요. 막 올라 애들 잘하는 거 보면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다녔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참 세월이 빨리 가는데, 삶에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진짜로 가슴 터지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라.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알고 은혜 입으면 이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건. 이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라, 이건. 제 마음속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그거 안 해도 진짜로 복음 알고 있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러면요, 세상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면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로 시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다 열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못 써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못 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라.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축복했다는 거, 이건 너무 은혜라. 누구를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진짜로 알면, 복음을 알면 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요, 마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 소속은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영원히 말씀도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겠다. 인도하겠다. 염려 마라. 따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본인을 늘 확인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타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